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을 특징 지어주는 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또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것이 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한마디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일 기다리시는 건 무엇인가요? 혹 점심 식사 시간을 기다리신가요? 아니면 꼭 만나야 될 분이 계셔서 그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길 원하고 혹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기다렸다가 신랑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잘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렸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기다려서 주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그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혜롭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그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는 뭔가 비유이죠.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다른 중요한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어진 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10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잘 준비하였다가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잘 아시는 본문으로 설교하는 건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얼마나 많은 설교와 또 우리 성도님께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랑은 주님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부 후보들인지, 그러면 신랑이 도착해서 잘 기다렸던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삼아서 지금 잔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신랑이 그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한 사람의 자기의 신부를 구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잘못 이해하면 일부 다처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10명이 다 잘 기다렸다면 그 10명을 다 아내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지금 웃으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결혼에 관한, 그 결혼 풍습에 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보통 세 단계의 단계로 순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혼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당사자들이 아닌 부모와 부모들이 그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죠. 당신의 아들과 내 딸을 이제 우리 결혼하게 하십시다 하는 것이 그 정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사회는 아주 엄격해서 정혼을 하게 돼도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약혼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고 증인들이 이제 둘러서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혼이 지나고 나면 한 1년쯤 지나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정식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약혼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 정혼을 하게 되면 거의 부부와 같은 법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집에서 살지는 않았겠죠. 결혼식을 마치고서야 한 집에 살게 됩니다. 자,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은 자기의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잠깐 결혼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의 잔치를 오랫동안 함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나 신부의 친구들은 이 결혼식 잔치에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없을 때 잔치에 막 들어가서 먼저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갔다가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때 신랑을 앞에서 잘 영접하고 맞이한 친구들, 그 초대된 사람들이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실제적으로 잘 기다리지 못해서 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랑과 신부의 행렬이 있을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그때 신랑과 신부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경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신부의 집이 멀 수도 있고 날씨가 굳기도 하고 그러면 쉽게 도착을 못합니다. 잔치는 신랑이 도착하면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하려고 다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신랑과 신부가 도착을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도착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도착할 때까지 그 초대된 사람들은 그 자리, 신랑과 신부가 오는 길목에 서서 그들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불을 준비한 것으로 봐서는 신랑과 신부가 낮에 도착할 수도 있지만은 밤에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신랑과 신부를 영접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준비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좀 분명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의 그 독자들 혹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다 알고 있는 이런 풍습을 이용하셔서 결혼의 풍습을 통해서 이제 당신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신랑은 누구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열처녀는 누구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로 비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려서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기다린다고 기다리긴 했는데 지혜롭게 기다리지 못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밭에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마지막 때까지 그냥 섞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같이 기다렸는데 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잘 기다리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다렸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랑을 만나도록 지혜롭게 기다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있다는 것,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신앙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능력이 없다면 그저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큼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직접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기다리다가 헛수고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기다림을 갖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데서 갈리게 된 것을 봅니다. 10처녀가 모두 아주 수고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수고했습니다. 똑같이 봉사했습니다. 같은 교회 다녔고 같은 자리에서 봉사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등잔도 준비를 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믿는다는 모양도 있고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양에 걸맞는 성도다운 삶이 없었습니다. 믿음에 걸맞는, 우리의 고백에 걸맞는 믿음의 삶이 없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이 없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하나님의 그 잔치에 들어가고 못 가고의 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등불에 기름이 충만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말씀이 삶 속에 순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진짜 교회요, 진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무슨 일을 하시다 보면 일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아주 큰 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왜 실패했는가, 왜 실수했는가 하는 것을 잘 따져보면 그 실패와 실수의 원인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연극을 했는데 이 앞에 길이 아마 수도가 터져서 아주 길이 막힐 정도로 물이 많이 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수도가, 그 큰 수도관이 물이 그렇게 넘치도록 새는 그 이유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막지 못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큰 것에 관심이 있고 아주 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문제는 작은 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데서 찾아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작은 것 맡겨주면 안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의 문제는 작은 일이 맡겨질 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충성할 기회는 맡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아도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성공적인 그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서도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일, 하면 이름이 나고 칭찬을 받고 대접을 받고 명예가 드러나는 일, 우리는 그런 일들에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저 숨어서 해야 되는 일, 그저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일, 아주 작다고 여겨지는 일, 그런 일들은 우리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이라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을 잘 준비하는 신앙, 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한 울에 살던 그 동네 아저씨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철도에서 기차역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직함은 수장이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뭐 사무실도 없습니다. 사실은 기차가 오가는 그 간이역 중간중간에 계시다가 기차가 정차해서 멈춰서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작업하는 분들과 함께 기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약간 좀 큰 그 망치죠. 아마 작은 해머 같은 그 망치를 들고 다니시다가 기차가 서면 그저 걸어가시면서 기차를 한 번씩 때리시는 겁니다. 쿵쿵 때리시면서 저만큼 지나가시다가 때리다가 소리가 이상하면 기관사에게 정차를 하고 빨리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아저씨, 그거 두드리면 아세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이 기차를 그 쇠망치로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 소리를 듣고 기차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기차가 운행되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망치 한번 두드리는 것으로 소리로 분별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때약볕이 되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그저 늘 밖에 계시다가 기차가 지나가서 서면 두드리는 게 일이십니다. 평생 두드리고 월급을 받으신 분이죠. 얼마나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대형 사고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점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기초하지 않은 큰 일은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준비할 것은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신랑이 도착했는데 애간장이 탑니다. 자기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불이 곧 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동무들에게, 같이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야, 지금 우리 등불이 꺼져가게 됐으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눠주면 너도 부족해지고 나도 부족해져서 다 못 쓰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너희가 쓸 것은 가게에 가서 좀 새로 사오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빌려서 쓰시나요?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잠깐 빌릴 수도 있고, 여러분, 돈도 빌릴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돈도 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힘과 능력도 우리가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빌려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빌려 쓰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려 쓸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 것을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믿음으로 나는 충분하지. 그분의 믿음은 그분의 믿음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빌려서 내 믿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바꿔 쓸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빌려 쓸 수 없는 것. 우리의 생명을 함께 빌려 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영생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내 몫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빌려 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내 인격과 내 품성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됨됨이는 내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32년의 연수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저절로 그렇게 32년에 걸맞는 넓이와 깊이를 갖춘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하고 고매하고 우리의 고결한 인격과 품성도 남의 것을 빌려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받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갖춰야 될 것,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 등잔에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서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은 철저하게 내 책임이요, 내가 훈련받아 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몫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움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내가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거저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빌려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의 몫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할 것을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 자신이 그 등불의 기름을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깨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좀 기다려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않겠습니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저 스스로 절제하고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 참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오죽하면 그 길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기다리다 지친 처녀들 중에 졸아서 그저 잠이 들 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온다는 분명한 때를 알기만 하면 그렇게 나가서 고생할 게 아니고 집에서 그저 편히 자기 일을 할 거 하다가 그 올 때 임박해서 그저 그 앞에 딱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한평생 예수 믿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냐,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얼마나 이 땅이 즐길 게 많은데 그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 게 뭐 있나,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어떻게 살 건가 하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게 될 그때 딱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되지, 그러면 내가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성경은 잘 알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의 강도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때 임박해서 준비하면 되지, 하지만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랑의 행렬이 밤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해야 될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포기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오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때를 놓치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문이 닫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랑이 도착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기다렸다가 등불을 켜고 맞아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면 등불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이 아마 기름을 구하러 갔다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랑은 이미 들어갔고 잔치 자리의 문은 닫혀졌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님, 저희가 이제 등불을 준비해서 왔는데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저 어느 시점까지 미루고 있다가 내가 생각할 그때가 되면 해야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다르고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가요? 그저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은 아니고 하루쯤 지나서, 지금은 아니고 한 1년쯤 지나서, 지금은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니까 한 10년쯤 후에 돈 좀 잘 벌어놓고 여유가 있을 때 예수를 믿죠. 근데 여러분, 그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우리가 다시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내일과 10년 후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준비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기회를 잃고 말 것입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일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때를 모르기에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때, 바로 지금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잘 기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잘 기다리는 교회.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까? 지혜롭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들이 교회 일꾼이요, 지도자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중요한 일꾼들을 뽑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있다면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뽑아야 된다면 어떤 분들을 뽑아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제 주배 공고를 드렸는데 중요한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디도서 1장은 장로와 감독의 직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일꾼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지혜로운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신이 준비할 것을 스스로 준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해서 깨어있는 신앙인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기다림, 그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희들이 지혜롭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